다 함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찬양하심으로 1월 23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박수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미치고 임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또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다른 명령 하나는 옷을 전당 잡았을 때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명령 앞에 공통적으로 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입니다. 내가 만일. 가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서 명령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런 환경에 처하면 가난해서 돈을 못 갚아 쩔쩔맬 사람들에게 빚 독촉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자를 세게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옷을 전당 잡고도 그 옷 하나밖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돌려주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밖에 모르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나의 이익, 나의 권리, 나의 욕구에는 기가 막히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한없이 무딘 거, 그게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가난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한 푼 돈이 아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아와 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이 차고 넘쳐서
내 배고픈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사고, 더 갖고, 더 먹고, 그것이 쌓이다가 결국 다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나 세밀하게 미리 사례를 들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서에서 본 것인데요,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빌려준 곡물에 대한 이자는 연 33.3%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이자가 연 20에서 25%에 달했대요. 이 굉장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러웠던 그 고대 상황 가운데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나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정황에서 성경이 지금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준 돈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독촉하지 말래요. 그런 명령을 하는 것 매우 센세이션하고 혁명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담보로 잡은 물건마저도 해지기 전에는 그냥 돌려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질적이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낯선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자비로운 자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자비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비는 관심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시고요, 가난한 자의 아픔을 이해하시고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십니다. 이게 자비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대로 향하고 있고, 그 율법은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장치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편파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왜 이들은 남들과 다르게 이자를 면해줘야 합니까? 왜 남들과 다르게 전당 잡힌 옷을 돌려줘야 합니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죠. 뭐 가난이 특권입니까? 특혜입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선 말들 앞에서 사실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낮은 데 있으세요. 부족한 사람에게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으세요. 그게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이 하나님의 자비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 명령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당시 고대 문화 이자 제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얼마였더라 몇 퍼센트였더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 따라가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세워진 민족이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요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너희도 노예 아니었냐? 너희도 애굽에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존재 아니었냐? 너희도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냐? 너희 조상들은 떠돌던 나그네가 아니었냐? 그런데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잘 풍요롭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착취해서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답게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부족한 자에게, 또 다른 어려운 자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지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 내 권리보다 내 이익보다 상대방의 아픔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내 권리보다 내 이익보다 상대방의 아픔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보다 상대방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 그래서 그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따스한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자기의 권리, 자기의 욕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는 기가 막히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부르짖음, 누군가의 절규에는 관심 없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일치시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자비와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았기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과 내 권리와 내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부족함과 누군가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주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에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권이 하루빨리 수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때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교회에게 허락하신 111의 비전,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에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대림의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